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쭉 보셨죠? 한 번 더 보시고 말씀으로 꼭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외부적인 시험, 즉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시험에 오히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킨 안디바처럼 우리도 외부의 시험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좀 시험이 오니까 사상 누각처럼 모래에 세운 집이 그냥 폭풍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적으로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과 행음을 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을 주님께서 크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가만히 또 슬며시 들어오는 거짓된 사조, 거짓된 철학, 거짓된 문화를 분별해서 타협하지 않는 교회, 즉 교회의 순수를 지키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사조들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그 거짓된 것들을 잘 분별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1급 도시 중에 가장 작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현재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키사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작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면에 있어서는 7 도시 중에 가장 적은 도시이지만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아시아의 관문으로 전략적 요충지로 로마의 평화를 지키는 군사 도시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군사 도시로 유명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그 유역을 관통하는 이 도로망을 통해서 당시에 세계 무역의 절반 정도 이상을 관할하는 관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각종 이제 직업들이 많이 많은 산업들이 발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양모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즉 염색 사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직업을 이제 산업이 발달을 했는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길드라고 해서 노동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조직적으로 그들이 사업에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누디아가 있거든요. 이 누디아가 바로 이 양모 사업을 하는 염색 일을 하는 직업을 가졌고 이 여인이 바로 이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이고 또 이 상업적으로도 또 산업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지만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곳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아테미라고 하는 신전도 있었고 아폴로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특별히 유명하지 않았어요. 또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이제 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도시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버가마 교회와는 달리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이 없이 좀 순탄한 가운데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버가마라고 하는 이 교회는 굉장한 이제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교회는 그러한 핍박이 없는 가운데 교회가 세웠고 교회가 이제 진행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지었는가 할 때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근거한 대로 앞서 말씀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들었던 그가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쭉 살피지만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아시아에 있는 각 사람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때 두아리아 출신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설은 있지만 정확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교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찾아가셔서 자신이 누구인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소개하는데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이렇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래요, 주님이. 또 더 나가서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불꽃과 같으신 분이야, 나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까 할 때에는 늘 우리가 살폈죠.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와 관련해서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거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꾀였어요. 그래서 이 꾀임을 받은 이 여자한테 속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죄를 짓게 되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야,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사벨 너의 가르침에 속아서 성도들을 죄를 짓게 했지만 나는 결코 속는 분이 아니야. 너의 잘못된 것을 너의 그 꾀인 속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내가 다 파악하고 있는 분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그렇게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진 분으로 소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빛난 주석, 이 주석은 그 물질인데요, 쇠의 종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딱딱하겠죠, 아주 강력하겠죠.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 그걸로 어떻게 해요? 딱 밟아 이끌리는 거죠. 나는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고 또 강력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뭐예요? 잘못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꼭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만 하고 있는 교회였는가? 그렇지 않아요. 비록 이 교회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을 하고 있었으나 잘못만 책망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또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정도로 잘 그렇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면의 모습도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 책망을 받는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책망하기 이전에 먼저 그 교회에 잘한 것을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칭찬이 바로 그 다음 절 19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 보니까 내가 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교회, 네 두 아들의 교회의 사업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7교회를 지금 살피거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7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교회 이름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7교회에 이제 잘한 교회도 있고 잘한 것과 못한 교회도 있고 아주 못한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잘한 교회들을 주님이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한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네 사업과 네가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정말로 잘한다라고 이렇게 칭찬한 교회가 없어요. 이 두 아들의 교회만 특별히 네가 사업을 잘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뭐 돈 버는 사업,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사업, 교회에서 하는 이 일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 일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이 사업이 선교 사업이든지 구제 사업이든지 어떤 주님의 사역이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 사업을 어떻게 해요? 정말로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 봐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냥 한 번 하고 훅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그냥 처음엔 잘하다가 이렇게 싹 사그러진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그 사업을 뭐예요?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선교 사업이든지 구제 사업이든지 어떤 주님의 어떤 사업이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업을 그냥 희지부지한 게 아니라 점점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네 사업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래요. 이 사랑과 믿음은 뭐냐라고 할 때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왜 해야 하느냐 하는 그 동기를 얘기해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사랑과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 때문에 한대요. 그리고 저기 섬김과 인내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 실천적인 것, 그것을 실천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데 사랑과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너무 커서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사업인가 지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저 주님의 그 받은 바 그 큰 사랑, 구원의 사랑, 늘 쉼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동기가 너무 순수하죠. 불순물이 없어요. 그것을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주의 일을 할 때 힘이 들어요? 아니요? 힘이 들죠.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섬김과 인내를 한다. 정말로 인내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인내하면서 실천을 하더라는 거예요. 섬기면서 실천을 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순수하고 그 일을 할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면서 그 일을 쭉 해 나가는 거. 이게 새로 치면 양날개와 같아요. 여러분 새가 쭉 날아가면서 한쪽 날개가 다치면 새가 날 수 있을까요? 날 수 없어요. 날다가도 그 새의 한 날개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날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뭐예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이 균형 잡힌 일, 그러니까 동기도 순수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실천도 이렇게 열심으로 같이 나가는 게 대단히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잘해요 막.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자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그 하자고 하는 그 동기가 우리가 순수하냐?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한다라고 하지만 때때로 순수하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또 어떤 때는 이 동기는 순수한데 그럼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갈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하다가 그냥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칭찬하는가 할 때 동기도 어떻게 해요? 순수해야 돼. 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그리고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주님께서 그 사업을 인정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자 그래요. 우리가 왜 부흥하자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 올해의 표가 뭐예요? 오직 은혜로 부흥하는 일. 부흥하세요. 왜요? 우리 얘기하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진짜네 이 말이에요. 진짜로. 교회 부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따만한 교회야. 대단한 교회야.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만 가지려고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사모하고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외치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 또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열심으로 모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자 그랬잖아요. 예배에 목숨도 걸고, 그죠? 교육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 다음에 죽어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해 전도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해요. 우리가 작심삼일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해요. 올해 시작돼서 막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점점 가봐요. 열정이 식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동기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도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렇게 감당하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 주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에게 주님의 어떤 분으로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리고 나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다 알고 그래서 다 아는 만큼 내가 심판하신다라고 그 정도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생각해봐야죠. 칭찬을 과연 칭찬만 받을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책망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교회는 어쨌든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멘. 여기 책망이 뭐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죠. 외형적으로는 교인도 많고 힘도 있고 사업도 열심히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도 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내적으로 아셨습니까? 교회 안에 내적으로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종들이 거짓 선지자 이사벨을 용납하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꾀임, 즉 속임수에 빠져서 성도들을 어떤 길로?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봐요. 자칭 뭐요? 선지자라 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 누구요? 이사벨. 그래서 자칭 여선지자 이사벨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 그 여자가 누군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자, 그렇다면 이사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사벨이 누구일까요? 시돈 왕의 딸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부인이었어요. 왕비. 이 여인이 시집 와서 뭐였어요?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뭘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신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섬김의 한 부분이 음란한 일들을 온 나라에 퍼뜨린 장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벨은 그 이사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그 이사벨 같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있다. 이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이사벨처럼 이 여인의 행함이 악하다? 안 악하다? 악하다. 교활하다. 이사벨처럼 지금 이 교회 안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도록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여자의 별칭이 하나 있는데 자칭 스스로 뭐래요?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나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는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가서 누구에게?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래서 책망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주로 뭐예요?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요. 직접 음성을 듣고 가서 왕과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계시를 받은? 예언의 계시. 예언을 받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내가 뭘 받아요? 하나님께 직통 계시. 예언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그럼 굉장히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저 여인을 선택하고 저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영적인 권위가 엄청나겠고 영적인 권위가 있는 만큼 영향력이 엄청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자가요 굉장한 절세 미인이랍니다. 굉장히 이쁜 여인이 신앙도 좋아.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탁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저 안 좋아하는데 뭐 목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목사처럼 또는 교회의 장로님들처럼 이제 말씀을 지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에 쑥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여자의 말만 듣고 교우들을 잘못 지도했고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햇살처럼 곱고 매혹적인 여성이 영적인 은사까지 탁 행하니까 저 여자야말로 저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대변자고 저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럼 우리는 그 여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죠. 이게 우리 주변에 있어요. 92년도에 종말론이 막 한참 다미선교회 아십니까? 저도 우리 군산지부에 그 지부장 여자아이가 제가 교회 후배였어요. 제가 밤마다 이제 9시에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중앙여고 다녔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저 뒤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착해요. 이쁘지는 않은데 착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저 그때 오빠였으니까 주님이 오신대요. 저한테.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얘기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마라. 오빠나 되니까 이 얘기 받아주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확 돌았는데 그때 이장님이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한 책이 나왔는데 자기네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속은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세워요. 이 아이 얘기를 듣게. 우리 가까운 쪽 중앙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김땡땡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오고 결국은 감옥도 갔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교회를 하는지 모르는데 그분 참 순수하고요. 정말로 성실하고요.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중학생이요. 막 계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교회 갈라져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거든요. 그 아이를 채워가지고요. 이 아이에게 전부 다 예언의 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교회 난리 났어요.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두아데라 교회에서도.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교훈을 받고 잘못된 교훈을 지도하고 그래서 잘못된. 왜 그랬냐면 왜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빠져들었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 두아데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사업이 엄청나게 활발했고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거기에 끼어야만 기독교인 사업가로서의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모임을 잘 가져요. 모임을 가질 때 반드시 뭐냐면 각 상단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수호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호신의 신전에서 모임을 갖고 그 수호신의 신에게 이렇게 제물을 바쳐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제물을 바쳤던 그 음식물로 특별히 술을 마시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끼지 않으면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에 끼지 않으면 이 연합회에 끼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포기해야 돼요. 상종을 안 해요. 물건도 안 주고 거래도 안 해요. 그럼 사업을 포기하고 그러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노동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사업을 하던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그 하루하루 벌어먹는 노동자가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기독교인들이 늘 고민한 거예요.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에. 거기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되고 내 거기에 안 가면 거기에 길드에 그 조합에 끼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신학은 지킬 줄 몰라도 삶이 너무너무 고단해. 그래서 지켜야 되냐 안 지키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는데요. 병원 같은 데는 주가를 조작해요. 그걸 시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라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으니까요. 갈등하죠. 내가 그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죠? 비즈니스 그 상대를 대접한다고 어떻게 해요? 술집 가고 돈 안 줄 수 없고 비리 안 할 수 없고 가짜로 세금 신고 안 할 수밖에 없고 갈등이란 말입니다. 알아요. 이게 옳지 않은 걸. 이 사람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딱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계시를 받았는데 뭐 한다고요? 해도 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해도 돼. 오히려 내가 이곳에 속해서 이곳에서의 그 상황들을 잘 알아야 그들에게 또 복음도 전할 수가 있지. 오늘 특별히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종의 관행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제사 드리는 거,
그것은 관행이야. 관행이라는 것은 잘못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러려니 해. 그게 뭐냐? 우리나라 표현해봐요. 자, 사업을 시작해요. 가게를 열어요. 심지어 차를 샀어요. 영화 제작표를 발표해요. 그때 반드시 하는 게 뭡니까? 돼지머리 놓고 뭐래요? 그거 잘못이라고 해요? 관행이야. 관습이야. 늘 해왔어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늘 해왔던 거야. 그건 잘못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제가 다 요약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갈등했는데 알아 말씀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근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네. 교회 지도자들이 또 슉 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가르쳤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갈등하던 사람이 솔깃하겠죠. 가책과 고민의 쇠가랑이를 차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신탁,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쇠가랑을 탁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마음 놓고 이제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벨이 권하는 것은 만약 교회의 규범이 사업의 유익이나 관례와 상충될 때 교회의 규범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고 하는. 이사벨은 교회보다도 자신의 사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명령보다 사업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사벨의 교훈은 세상에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는 신앙을 타협해도 괜찮고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이사벨의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교묘했던지 24절 보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탄의 깊은 것이다. 이렇게 24절 보면 두 아들에게서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뭐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깊은 것은 내가 돈을 쫙 속에다 이렇게 숨겨놓으면 그게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숨겨놨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똑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얼른 아래차라기 어려운 것이 깊은 거예요. 근데 사탄이 뭐예요? 깊은. 얼마나 우리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 우리가 교회 특별히 지도자들이 더더구나 아래치지 못하도록 너무 그럴싸하게 그런 논리를 쫙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데 정리해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칭찬받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사업을 할 때 의도가 옳아야 돼.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 점점 포기하지 않고 점점 세웠으면 끝까지 그 일에 대하여 헌신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만 그럴싸 뒤에 가니까 희지부지해가지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교회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이런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는 아니다. 두 번째로는 뭐겠어요? 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타협을 거부하는 교회.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교회. 먹고 사는 것. 목사님은 직장생활도 안 차요. 편안하게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전하잖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세상도 모르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한번 목사님 가서 해보세요. 타협하지 않고요. 못 살아요. 그럴지라도. 아셨습니까? 그럴지라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타협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절대로 그런 거에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고민되시겠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고민되시더라도, 갈등이 있을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지키셔야 돼요. 왜 지켜야 되는가? 오늘 결론으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책망과 심판과 상급을 얘기해요. 당근과 채찍을 얘기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21절 한번 보셔봐요. 21절 23절 이거 얘기하고 마치죠. 또 내가 그에게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뭐요? 자녀를 왜?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사시죠. 말씀을 듣고도. 주님께서 큰 환난 가운데 던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런 얘기예요. 너의 자녀까지 내가 뭐예요? 죽이리라. 얼마나 주님께서 결단하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를,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도 말씀하시고요. 이것만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뭘 줘요? 당근을 줘요. 26절로 28절 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주님께서 그 권세를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대요. 이 뭐예요? 엄청난 영향력, 엄청난 리더자를 주께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나가서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뭐예요?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뭘 줘요? 이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교회의 이름의 정신은 뭐냐?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요, 타협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순수함과 개인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성도요 교회. 주의 일에 온전한 정신으로 그다음 끝까지 더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주께서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이런 교회를 이루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를 잘 지켜야 되겠는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환난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벽벌을 얻고 통치를 받는 아버지 놀라운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6장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